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친정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님을 도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준비해서 친정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무엇 도와드릴 것 있어요? 그 물음에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벌써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음식도 잔치상도 방도 다 정리해 놓았어. 내가 할 일은 없단다. 그냥 엄마 솜씨를 탁 믿고 잔치를 즐기려면 해. 그러나 그 딸은 말합니다. 아니야, 어머니, 나는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건 난 싫어요. 지금부터 내 스스로 준비할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다 밀어붙이고 세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와 딸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딸이 고집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잔치상을 따로 세우겠다고 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세계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래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요구된 것은 오직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잔치상을 따로 차리려는 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려고 하므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바른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안식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딴 잔치상을 차리고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옛날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비극을 체험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의 죄값으로 결국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들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마귀의 종이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마귀를 종으로 사로잡았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나온 아담과 하와 속에는 오직 죄와 불법과 부패와 부정밖에 기다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육간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들고 고통당하게 되었으며 결국 저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삶은 수고와 고생과 피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시고 또다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시고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그 후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추악을,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몸이 찢어지고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서 인류의 모든 반역의 죄가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의 종말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구원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제껴놓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도 엿새 동안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비한 것을 즐기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어떠한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를 흘려 이루신 것을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이것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성경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 복지를 낱낱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예비한 사실을 사사건건히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터집을 잡고 반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의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없어 떨어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을 친히 예비해 놓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물이 없을 때 물을 예비하시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예비하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반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예비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간은 피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다가 파멸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비해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생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다 끝마치고 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이라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식은 자기의 살기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발부둥치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쉬고 예비 다 해놓고 안식하고 있으니 너희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체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경고히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다 예비를 해 놓았는데도 이를 믿지도 아니하고 이를 인정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따라 말씀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고 순종하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로 절대 주권자시요 창조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낳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내 중심이 아닌 절대 아버지 중심으로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다 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주체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자기 주체 사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주체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내 주체로, 내가 장차 어떻게 살까 하는 것도 내 주체로 계획하고, 나의 모든 어느 심사 행동을 내 주체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를 우상화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체 사상에 있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나와 세상은 중심에 서지 않으니까 간 곳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돌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처참한 파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기울여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를 불러다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부터 이 사업장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이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 모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를 손잡아서 이리로 가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갈 길이 없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처할 때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수 가운데로 길을 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홍해수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크고 비밀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길을 예비한 대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하는 기도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폭풍우가 불어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동안에는 땀을 흘리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땀이 가시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면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사는 것이요. 이야, 평안하다. 이야, 안식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이와 같은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권능이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일을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정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수단으로 사는 것은 사도입니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결과 주시는 열매를 대가없이 받아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 즉 마음의 평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다 준비됐는데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므로 마음에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마음에 순종이 들어올 때까지 믿습니다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도입니다. 교회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고 나가면 예수 잘 믿는 줄 생각하지만은 거짓말입니다. 24시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왔을 때만 섬기고 교회를 떠나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인본주의로 사는 것은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파도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 즉 마음의 평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애쓰고 힘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시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일은 다 끝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절단이죠. 푸른 풀밭이 있는데 소를 그곳에 몰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자꾸 뿔을 흔들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 때리더라도 밀어라도 힘을 써서 그 풀밭에 집어넣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안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전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안 믿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 안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힘을 써라, 애를 써라, 노력하라, 저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결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풀려난 참된 안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벌써 창세 이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세계도 다 이루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일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깨달아지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으라도 힘써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구조의 생활을 살고 있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만 인본주의로 돌아오고 자기 주체로 돌아와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것은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사도의 신앙을 걸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 올 때나 교회에서 나갈 때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한 것을 믿고 기도와 믿음으로 일체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예비한 길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사옵나이다. 참된 쉬는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신앙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고 깨어져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